예, 지난 주일 우리는 153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153의 복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153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153의 복이 무엇이다 라고 아는 것보다도 그것이 내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기 잡는 예수님의 제자들, 세속의 가치를 쫓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인생의 배에 세속의 가치를 채우려 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빈배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의 배에 채워야 할 것은 세속의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빈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153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여전히 부귀영화를 쫓는, 세속의 가치를 쫓는, 물고기 잡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빈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니 그 시간까지 그들의 일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는 얼마나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빈배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엉뚱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냥 바다로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시니까 그들이 쫓았던 부귀영화가 뜬구름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시리에 차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이 오지 않은 것 같은,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친정으로 만나지를 못했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도 바다 가운데서 그 어두컴컴한 밤에 엄청난 풍랑이 있는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계셨고, 그리고 바다를 밟고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죠. 자,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없는지 알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나와 함께 거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들이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 있으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허기지죠. 그래서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얘들아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가 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우르르 쫓아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천하를 얻고자 뛰어다녀도 하나님 없으면 빈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자, 여러분, 빈배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 내 이성, 내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들, 배 오른편에만 던져봤겠습니까? 좌편에도 던지고 동서사방 다니면서 그물을 다 내려도 그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이제는 해가 떠오르는 시간, 고기들이 이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철수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무엇에 끌리듯이 그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들이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큰 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153마리를 잡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느 날 내 인생의 문을 주님이 놓고 하셔요. 그래서 무엇에 홀린 듯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체험을 할 때 우리에게 153마리의 체험이 다 있었어요. 153마리의 체험. 빈배였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풍족할 수 없고, 빈배였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풍성할 수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을 만난 순간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예?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여러분, 제가 제 간증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합니까? 제가 어릴 적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고 제가 키가 작고, 예?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늘 위축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정말 내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냥 프라이드가 막 높아져서, 예,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자신만만한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내가 더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153의 복을 받는다니까요. 153의 복. 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왼편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는 편이 아니라, 내 목숨 아까워서 도망가는 불신앙의 편이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빈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빈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러죠. 물고기를 가져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나를 따라오너라. 예, 내가 내게 준 그 은혜, 이제부터 사람 낳은 어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갖고 오지요. 그리고 다 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고 다 쉬어요. 다 쉬 1박 53마리 가져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잡은 건데요. 예? 우리가 잡은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배은망덕하겠죠? 웃기는 제자들이겠죠?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주가 쓰시겠다. 내 건데요. 내 건데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죠. 153마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 주님께 갖고 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153마리가 단순히 물고기가 아니라, 말씀드렸지요. 히브리에 어는 숫자 체계가 있다고. 그 150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숫자 체계를 합하면 153개의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정확하게 153마리가 딱 잡힌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153마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우리의 사명이 고기 잡는 데 있지 않고 사람 낚는 데 있구나. 우리에게 주신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우리의 복의 정체, 내가 가져야 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천국운동이구나. 천국운동.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에 이 153의 축복이 초대교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보는 시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잠깐 보려고 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신학적인 사고로 말씀을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분명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보니까 숯불에 물고기가 놓였고 생선이 놓였고 떡도 놓였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게는 예수님일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받아 먹어. 자, 그래서 그곳에서 식사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성찬 공동체. 자, 여러분, 자, 숯불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저 숯불 앞에서 한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었지.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위해서 성찬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저분이 어떤 신학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는구나, 신앙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왔습니다. 그러나 내 힘대로 살 때도 많아서 내가 지쳐 있고 상처받은 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항상 기도가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죄만 짓다 왔습니다. 그러면 참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다 왔어요. 배반하다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 성찬을 받아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의 성찬을 떼어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찬을 떼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따뜻한 숯불 아래서 성찬을 나누는 모습,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긍휼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배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3번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120 사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래서 13개, 약 13개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모여들었어요. 빈배 인생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물을 배 오른편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오른편 왼편 하니까 좌우 이렇게 생각하면 당시 요새 사고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우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오른편이에요. 하나님의 편이. 요새 말하는 좌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더 이상 배반의 편이 아니고, 더 이상 두려워하는 불신앙의 편이 아니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더 이상 내가 도망다니지 않고,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서 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철저하게 걸어 잠그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엠마로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벌떡 일어서서, 자 보세요, 2장 1절부터 성령이 쫙 임하시고, 그리고 14절, 2장 14절이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신 정말 성령의 강림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물이 뭡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의 그물을 던졌어요.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이상 왼편에 서지 않았어요. 이제는 순교의 각오로 오른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 가운데서도 왼편에 서지 아니하고 엉뚱한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오른편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의 자리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 담대해졌는가.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요. 공회.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자,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자,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소환되었어요. 어디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공의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 거예요. 선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숯불 앞에서, 한 계집종, 한 비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국회의사당 앞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의 앞에 사도들이 서서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나와요. 12절에 보세요. 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는 배신의 편이 아니고, 더 이상 나는 두려움 불신앙의 편이 아니고, 내 목숨만 지키겠다고 도망가는 이기적인 편이 아니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53마리를 딱 잡을 때 예수님 메시지를 알았어요. 누가복음 5장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의미. 3년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던 그 부름을 그들이 비로소 회복한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자, 그렇듯이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여러분, 153마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3천 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3천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하나님의 아들들 3천 명을 구원한 거예요. 3천 명을 구원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본분을 회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더니 예수님과 성찬을 나누잖아요. 성찬.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찬을 떼어주잖아요. 예수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니 어떻게 됐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요소,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 초대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찾으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 베드로가 생명을 떼어 순교의 각오로 그들에게 말씀의 떡을 떼어 주었듯이 그들도 이제 자기들의 소중한 보화를 떼어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공동체이지만 하늘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성령을 통해서 실행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성령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도 성찬을 떼는 공동체로 바꿔진 거예요. 세상의 가치 체계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체계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 체계, 고기를 잡는 거죠. 재테크를 해서,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펀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테크를 해서 재산을 증식해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치 체계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은 것을 쌓아놓고, 아, 든든하다, 이제는 먹고 쉬자.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쌓아놓고 그것을 든든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돌아가셔요. 돌아가셔. 여기 안 돌아가실 분이 있나요? 돌아가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든든히 여기던 그 재물이 여러분을 구원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최고의 가치, 하늘의 보화를 만난 사람은 땅의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속의 가치에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그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걸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주고 와서 나를 주고 나를 따르라.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성찬을 떼어주는 성찬 공동체의 삶을 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찬을 떼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는 성찬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 삼복교회도 성찬을 나누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리고 연료비가 많이 올라서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튀르기에 구제헌금을 하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습니까?
튀르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이렇게 저기에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월급을 반만 받읍시다. 이렇게 같이 의논을 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동안 금리가 그때까지는 잠잠할지 모르겠는데 월급을 반만 받읍시다. 오늘 당회를 열어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맹균정 장로, 유민자 권사님이 그 모자란 액수 800만 원을 오늘 헌금을 해주셨어요. 어저께 우리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1교구, 4교구 교구장님, 인도장님들이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세속의 가치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자라서 도운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럽에 이렇게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만큼 그런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이렇게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이로삼의 복이 풍성한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어린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 12강조가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 인구의 20%가 여러분 80%가 누려야 할 부를 다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삼도교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진정한 153의 복,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